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합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이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더 인식하고 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 내 정체성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여러분 늘 고백되어지고 늘 이야기하고 늘 놀이하고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져야 되냐면요, 세뇌가 되어야 됩니다. 세뇌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뇌가 되어져야 돼요. 저 북한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세뇌를 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우유를 주면서, 과자를 주면서 어머니 수령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세뇌를 시키잖아요. 잘못된 세뇌를, 진정한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진정한 세뇌가 되죠. 북한에서는 잘못된 세뇌를 시켜서 저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뭡니까? 바른 말이잖아요. 바른 진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인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맞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자꾸 반복하고 자꾸 이야기해서 우리가 내 정체성이, 내 존재감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서 내 존재감, 내 정체성, 내 인식,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쫙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것,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죠. 우리는 다 부모님이 김씨나 이씨나 최씨나 강씨나 박씨나 손씨나 서씨나 다양한 성들이 있죠. 그러면 나는 이름이 누구누구다 해가지고 그 집안이다, 그 집안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주민등록증을 보면 내 이름이 나오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년월일이 나오고, 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나오고, 그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라는 걸 입증하는 그러한 증이 바로 주민등록증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이런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에만 있으니까 이 주민등록증 있나보다 하는데요, 해외를 나가면, 또 내가 어딘가에 회사에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면 꼭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단 말이죠. 또 해외를 나가면 뭡니까? 여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민등록증이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학교 어디 나왔는 게 뭐 중요합니까? 얼마나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또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있는지,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자격증, 그렇죠? 그러한 자격증이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그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아버지의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그 집에 재산이 한 몇십억 되는가, 무슨 땅이나 무슨 건물이나 이런 게 있는가, 그리고 큰 마트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위공직자인가, 무슨 국회의원이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의 자녀다라고 하면 야,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주죠. 그래서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자녀만 돼도 아버지가 사장이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아버지가 선생님이면, 아버지가 정말 신분이나 돈이나 뭔가가 있으면 그 자녀도 혜택을 받고 유익을 누리고 남들도 알아주고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의 도움과 혜택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혜택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신분인가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내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나와서 단체로 나와서 하고, 교수들도 단체로 하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단체로 해가지고 현수막 끊어놓고 누구누구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선거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세상은요 다 이해타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신문이나 방송에도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지했습니다 라고 해요. 나중에 뭡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누구누구가 시장이 되었다. 예를 들어 화성시장이다. 그러면요 그 화성시장에 뭐 친척분이나 된다. 화성시장을 잘 안다.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화성시에 무슨 납품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납품하는 것을 받아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장과 연관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 납품을 하는 사람,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 또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 택시를 하는 사람, 온갖 사업을 하는 사람들 다 연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계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납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납품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훨씬 많이 하겠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게 시장 한 명이 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다 연계가 되었죠.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에 다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면 훨씬 많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안다.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걸 하려고 이미 관계가 있는 사람은 더 하겠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지지했다 라는 걸 해가지고 나중에 콩고물이 좀 들어올라나 해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잘 통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다 뭡니까? 그 높은 사람, 그 위대한 사람, 그 지위나 신분에 있는 사람과 내가 연관되어진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부모, 육신의 어떤 집안의 자녀가 아니라 또 누구누구와 잘 아는, 누구누구와 인척관계고 누구누구와 어떤 연줄이 되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통령이나 하다못해 시장이나 국회의원과 연관이 되어져서 내가 그 사람의 도움과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시장이나 대통령과 사람과 연관되어져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것,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도움을 받는 것,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를 원해요. 첫 번째를 더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연출이 닿아서 사업도 많이 하고 또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또 내가 그 백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까, 그러한 것에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온갖 당선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게 연관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더 많은 혜택과 이득과 또 돈과 또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그러한 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낫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존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의 분, 가장 높은 분, 가장 영광스러운 분, 그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모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분, 그 대단한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대단한 것만큼 우리도 대단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것만큼 우리도 위대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분인 것만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대단한 그러한 자로 자리매김하고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월사 기도회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늘에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가 최초인 겁니다. 예수님 때가 최초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구약 성경에서 노아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이 구약에 있던 어떤 인물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청지기, 그러한 자들이
구약의 일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최초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 이것이 바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그러나 그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것이 정말 의미가 이렇게 뜻이 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세주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알고 믿은 것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팩트, 영적인 팩트,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며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로 직접 들리도록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가치가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가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오늘도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귀가 있죠.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귀요? 듣는 귀, 깨달아지는 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의미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여자였는데 이분이 여행을 갔어요.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좋은 경치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유럽의 한 도시에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이곳 선물이나 하나 사자 해서 선물을 하나 샀는데 바로 그곳에 보니까 반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반지를 하나 샀어요. 뭐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반지 같은 거 많이 팔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뭐 적당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렇게 사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세관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을 이제 조사를 하죠. 세관은 다 조사하잖아요. 그래 조사했는데 조금 기다려보라 하면서 세관에서요, 이 여자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싼 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물고 받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 몇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반지를 세금이요 수십만, 수백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반지 가격이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세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내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게 무슨 반지냐 해가지고 보석 가게에 가서 전문가에게 이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 해가지고 며칠 걸려요. 좀 이거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반지가요 보통 반지가 아닌 거였어요. 그 반지에 그게 보면
안에 가운데에 글자가 하나 세워져 있는 거죠. 아주 조그만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가지고 읽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보니까 그 반지가 나폴레옹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로 줬던 그 반지였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살았을 때 당시에 있던 아주 값비싼 소장 가치가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그 반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나폴레옹이 직접 썼던 나폴레옹의 친필이었고 진짜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었던 그 반지였던 겁니다. 깜짝 놀랐죠. 이 반지를 아무도 찾지 못했는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사올 때도 그것을 판 가게 주인도 이게 그런 반지인 줄 몰랐던 거죠. 그걸 알았다면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죠. 자기도 모르고 팔았고 사온 사람도 모르고 사온 거예요. 그런데 세관을 통과하다 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물었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엄청난 거였어요. 세금을 한 몇백만 냈지만 그 세금보다도 훨씬 더 수십억, 수백억 넘어가는 가치가 있는 그 반지였던 겁니다. 이 여자는 세금 낸 것 때문에 좀 불쾌했지만 더 정말 귀한 것을, 값비싼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얻은 거겠죠.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나폴레옹이 썼다고 하는 그 글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반지가 되었는데, 바로 여러분에게는요 나폴레옹의 친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필이,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친필이, 하나님이 직접 사인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인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정말 대단한 은혜가, 역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정말 흐려지지 않는, 잊어먹지 않는,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시장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아들, 하다못해 마트 사장의 아들만 돼도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아쉬움이 없을 텐데, 나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 별거 없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뭐 천국 간다니까 뭐 갈 때 가면 되겠지, 뭐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련이 오고 환난도 오고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어려운 일은 많고, 오히려 몸도 아프고 괴롭고 온통 시련과 환난은 많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나,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엄청난 결혼식에,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자자하고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옷을 입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빛난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하게 되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아쉬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 별 볼 일 없네. 학교 나온 거 있나? 돈이 있나? 그 사람 뭐 누가 대단한 백이 있냐? 별 볼 일 없잖아. 잘생기길 했나? 똑똑하길 하냐? 재주가 많냐? 가진 게 있냐? 별 볼 일 없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날 딱 보니까 야, 저분이요 보통 분이 아니다 말이죠. 겉보기와 너무 다르단 말이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화려한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고 부러워서 괴로워 죽는 그러한 일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울 때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이렇게 예수 믿기 잘했구나 하는 것들이 그날 한순간에 잘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결혼식, 천국에 들어가기 전 바로 첫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혼인 예식을 할 때 얼마나 그 혼인 예식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대단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뭐 혼인을 어떻게 했고, 저 집 딸은 말이야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아파트 평수가 뭐 50평 60평 되고 차가 외제차가 몇 대가 있고 어디 건물이 있고 어디 땅이 있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야 대단한 가문에 시집 갔다, 야 이 집 딸은 결혼을 잘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여자를 잘 만나가지고 정말 장가를 잘 갔다, 그 집 그 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부러워하고 소문을 내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화려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혼인식입니다.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 혼인 예식,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때 가면 다 하겠지. 그런데요, 그때 가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가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알고 지금 이것을 믿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비참하고 고도하고 통증이 있고 정말 안타깝게 살지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인식이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확신감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진정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남들은 다 깨닫는데 자기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겠지 하고 넘겨버리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비참하게 산단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모르고 비참하게 불신자처럼 이 세상 살면서 온갖 시련과 환난 다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질내고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종류가 많습니다. 독수리 종류가 많은데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요, 바로 하늘에서 공중을 쭉 날아다니다가 이 들판이나 이런 데 조그마한 이제 짐승들이 오면 쏜살같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걸 딱 낚아채서 그걸 쪼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와서 쪼아 먹는데, 그런데요 갑자기 뒤에서 어떤 늑대나 어떤 사자가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잡았던 먹잇감을
어떻게 하느냐? 먹잇감 먹고 있다가 쫓아오면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 그래서 막 도망가는, 잘 뛰어요. 잘 뛰는데 아무리 잘 뛰어도 새가 뛰면 얼마나 잘 뛰겠어요? 닭이 뛰면 얼마나 잘 뛰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아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공중에서 날고 있던 이 독수리가 누군가 쫓아오면, 자기를 잡으러 오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늑대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잡혀먹어. 자기가 날아가면 잡아도 못 오잖아요. 날아가면 잡아도 못 오는데 날아가지 않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참, 이런 어리석은 데가. 자기가 어떤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 모르고 막 도망가다가 막 뛰어나다가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그러한 존재인가를 알고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비참한 현실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있고 억울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는 영광의 날이 있어. 지금은 좀 부끄럽고 힘들지만 나에게는 영광의 날이 있는 거야. 그것을 알고 인식하며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나에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아이고, 별볼일 없네. 아파 죽겠네. 못 살겠다 해서 미실미실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의 가족 친척이 이제 사장이나 고위직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돈이 많은 그러한 자의 자식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엄청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챙겨주시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것이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업. 이 땅에서 기업을 하나만 얻어도, 아버지가 된 그 기업을 자식이 물려받아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것을 운영하고 또 그것을 키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자손손 먹고 살면서 그 집안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이 땅에서 기업 하나만 있어도 큰 소리 치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나라 기업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 천국에서 기업을 넣는단 말이죠. 그 천국에서 기업이 이 세상에서 기업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의 기업은요, 잘하다가도 실패해요. 잘하다가도 갑자기 정권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뺏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오고 대통령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 나라에서 기업이 안 돼, 사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늘 협박을 당해야 되고, 늘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가치니 뭐 이런 거 없어요. 돈만 벌면 돼요. 기업하는 사람들. 돈이 최고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돈만 알고 돈 하다가 기업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도 자기 기업끼리 해요. 돈 많은 부자들끼리 결혼한다니까요. 뭐 어줍잖게 뭐 아들과 딸이 뭐 사랑해서 결혼했네.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돈이에요, 돈. 우리 아들과 저쪽 딸, 우리 딸과 저쪽 아들 결혼한다. 그러면 서로 예물을 얼마나 챙겨줄 것인가? 서로 우리 아들에게 또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뭘 챙겨줄 건가? 다 그런 거 계산한다니까요. 그런 거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정말 형식적인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사예요. 인생사.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기업이에요. 진짜 기업.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기업보다도 더 안전한,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기업이고, 더 가치 있는 기업이고, 더 영원한 기업이고, 더 행복한 기업이 되는 그 기업을, 하늘나라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업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잘 이루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물려받은 기업이 없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기업이 없어요. 물려받은 거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 또한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요 가장 별 볼 일 없고 비참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제가 제 아버지 이제 아들인데 제 아버지는 6남 1녀 그러니까 7남매 중에 4번째 됐어요. 제 아버지가 7남매 중에 4번째 아들이 제 아버지였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2남 1녀 아들 둘 딸 하나가 났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넷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형인 둘째 아들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딸만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째 형이 넷째 동생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집 아들 한 명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한 거죠. 양자로 드리겠다는 양자로. 그러면 이제 잘 이제 키워주겠다. 좋은 학교도 보내주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형이 그렇게 어렵게 부탁하는데 그걸 그냥 거절해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못 먹고 살아도 내 자식은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 둘째 형은 그래도 그 도시에서 이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좀 괜찮게 살았던 집안이었어요. 그 괜찮게 살고 있는데 제가 만일에 그 집에 저에게는 큰아버지가 되죠.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면 더 아마 잘 살 수 있었겠죠.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그 동네가 어떻게 됐냐면 아주 큰 조선수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수가 거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면서 더 돈을 많이 버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도 물려받은 거 없고 물려줄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구나. 이 기업은 이 세상에서의 땅이나 건물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영원한, 훨씬 더 안전한, 더 진정한 값어치가 되고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기업을 더 불려나가는 겁니다. 더 늘려나가요. 어떻게 늘려나가요? 이것을 믿고 내가 이 세상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을 키우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사실들을 늘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경험이고 예수를 믿었던, 예수와 동행했던, 예수와 하나 되어졌던 그러한 경험들을 늘려나갈수록 우리는 천국에서의 기업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그 기업을 더 많이 불려나가고 늘려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진정으로 믿어서 그
천국에서의 그 땅 따먹기를, 천국에서의 그 내 기업을 불려나가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가난하고 부끄럽고 힘들고 고달프고 시련과 환란이 올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던 그러한 것들 하나가 다 모아지고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의 그 천국의 기업이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기업을 주시고 기본적인 파일을 나에게 주시고 그 파일을 더 늘려나가고 그 질을 더 많이 좋게 해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땅에서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람과 이것을 믿지도 않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나가는 사람과는요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천국에서의 그 파일을, 천국에서의 땅을 많이 불려나가는, 기업을 더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혜택, 이 영적인 혜택,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이 혜택 얼마나 대단합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뭐 기업 하나, 가게 하나, 땅 하나, 뭐 내가 건물주 되는 게 더 뭐 낫다나, 하여튼 정말 의도 없는 그러한 주장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꿈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건물주 되는 게. 건물주가 돼가지고 매달 그 월세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면 내가 일 안 해도 돈 챙겨 먹으니까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그런 꿈을 꿀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헛된 꿈을 꾸고 있냐 말이죠. 정말 우리는 천국에서의 그러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오늘도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거기에 실려있는 엄청난 이 복을 우리가 찾아내서 발견해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위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 보면 12절을 읽었지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내가 선택 하나는 잘했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잘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요, 내가 결정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 뭐냐?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했는데, 선택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배를 꾹 누르니까 I love you, 배를 누르니까 I love you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야, 신기하네. 인형이 말을 하네. 신기하네. 라고 했는데 이 누르기만 하면 무조건 I love you, I love you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자동으로 말하는 거니까 이 인형이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르니까 무조건 한단 말이죠. 우리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를 정말 좋아해서 나를 정말 아껴 사는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때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다 주셨지만 그것이 더 뭔지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것을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지 않지만 정말 이것을 내가 더 많이 새기기 원합니다. 더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해서 성경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애를 쓰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다 아셔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인지하고 깨닫고 이것을 믿는 사람, 아직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다시 또 찾아보고 또 질문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해서 이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코로나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앞으로도 코로나의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고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작된 지 얼마 됐습니까? 3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 3년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인식과 믿음이 있으면요 다 이겨내, 다 이겨내. 근데 그런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답답하네,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한숨을 쉬고 좌절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잘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